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초에 어떤 분의 안내로 그것이 알고 싶다를 꼭 봐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방송을 VOD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의 학대 폭행치사를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참담하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에 관련된 기사를 좀 더 보기 시작하면서 받은 충격은 더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 어린아이를 죽음에 이르도록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양모와 양부가 모두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이고, 게다가 이 두 사람이 모두 목회자의 아들, 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부와 양모는 평소에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보였고, 해외 입양 활동이나 사회 봉사 활동에 앞장섰던 독실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부부가 교회는 다니고 부모가 목사라고는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위하고 있었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를, 그래, 신앙이 없으니까 저런 끔찍한 짓을 하고 아이가 죽어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로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겠지.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저럴 수 없다. 저건 아니다.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지, 신앙이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저도 다독거려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정인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임이 알려지면서 기독교인의 평균 모습이 저 정도 수준이 아니냐, 저렇게 위선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악마다, 결국 기독교가 악마를 만들어냈다, 이런 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양부모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참담하다는 말만으로는 다 표현되지 않을 만한 심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2월 달에는요, 경기도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에 의해서 교인들의 자녀가 10여 년간 성착취를 당했다는 일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달이 멀다 하고 목회자들에 의한 성추행 문제가 연일 언론에 거론되었습니다. 잠잠할만 하면 또 터지고, 또 잠잠할만 하면 또 터지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저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기를, 목회자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무자격, 비윤리적인 목사들이 양산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위로해보려 하지만 사실은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고 가슴은 더욱더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초 국내에서 자생한 대표적인 선교단체인 인터콥에 의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인터콥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대표인 최바울 선교사의 허무맹랑하리만큼 극단적인 가르침,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인터콥 선교단체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가 반사회적 인물로서 반사회적 집단으로 무리를 빚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또 대전에 있는 또 다른 선교단체 IM 선교단체와 거기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이 IM 선교회의 대표인 마이클 조 선교사가 역시 맹목적 신앙으로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게다가 목사라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나 인도컵의 최배울 선교사, 그리고 IM 선교의 마이클 조 선교사 같은 경우는 신앙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그분에 의해 선동된 교회와 선교단체가 믿음이라는 것을 빌미로 비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집단 감염의 온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회로부터 도대체 믿음이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하는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세 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고 폐점이 속출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교회는 이 사회성을 잃어버리고 집단 감염의 온상처럼 되어버려서 고통받는 소상인은 교회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팬데믹 때문에 문을 닫았던 상인들이 볼 때 교회는 공공의 적입니다. 이제는 절망을 넘어 치가 떨리는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고 합니다. 희망찬 1월이 절망과 암울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한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지경에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일부 교회와 일부 목사님들처럼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불공정한 방역 지침과 기독교에 대한 탄압 때문에 유발된 것입니까? 정부와 언론 탓만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을 연초에 계속 강의하면서 이끌어왔다가 오늘은 이 아픔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만은 없겠다. 잠시 사도신경 강의를 한 주 멈추고 무겁지만 제 무거운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보낸 총독 빌라도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에 자행된 이 만행을 통해 당시 유대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이 소문을 들었던 제자들도 모여들어서 수군수군 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내용이 어떤 내용, 무엇이겠습니까? 빌라도가 볼 때 갈릴리 사람 중에 일부가 반란과 폭동을 선동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빌라도의 군인이 들어와서 그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하면서 흘렸던 피를 그들이 양과 염소와 서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그 제물의 피를 받은 그 그릇에 그들이 흘린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천일공로할 만행은 삽시간에 온 유다에 퍼졌습니다. 듣는 사람들마다 빌라도의 만행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귀에도 들어왔고 제자들도 경악스러워서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 앞에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신성 모독적인 행동,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에 그들의 제사 드린 사람의 피를 섞게 만들었던 이 신성 모독과 끔찍한 만행을 예수님에게 고발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악한 인간 빌라도에 대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관해서 제자들과 이 사건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악한 군주에 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거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관한
보상이거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을 듣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비판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하여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며 자기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한다,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저놈이 나쁜 놈이에요, 저렇게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타인을 향한 비난과 정죄에 손가락을 들이대면서 심판관의 노릇, 재판관의 노릇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스스로 돌아보아 성찰하는 기회를 삼고 너희들 자신도 멸망의 길에 가지 않도록 자신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1차적 관심의 대상은 빌라도의 만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빌라도가 이렇게 했습니다, 빌라도를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 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도 아니고 주님의 관심은 남아있는 사람, 이 일에 관한 소문을 듣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지 주님의 관심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계속 이어서 최근에 유대 사회에서 벌어졌던 또 한 가지 사건을 예화로 들면서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시 예수님 사회에 가까운 최근에 예루살렘 인근에 있었던 실로암의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안전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이 망대가 무너진 사건으로 18명이 즉사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주변에 모여있던 죽은 사람들은요,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학자들은 추론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 모여서 자신의 병든 몸을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실로암 못 주변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기 위하여.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멀리서 성전에 제사드리러 왔다가 성전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하려면 먼저 예배드리는 사람 자신이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에 관한 정결 예식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자 몸을 씻기 위해서 실로암 연못을 찾아서 정결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순수한 예배자들이 실로암 연못 주변의 망대 인근에 있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론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은요, 병든 불쌍한 사람들이거나 그 하나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 와서 자신을 정결케 하려는 예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죽음을 주변 사람들은 안타깝게 여겼던 것입니다. 왜 이들이 죽어야 하는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물론 개중에는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뭔가 숨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의문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는다, 망한다. 왜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들을 죽이셨나?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셨나? 하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에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이 아니고, 죽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있겠지,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겠지라고 타인을 향상할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돌아봐야 할 것은 너희들 자신이다.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망하게 된다. 우리도 언제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기의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건 사고를 남의 일로 멀리만 쳐다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나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멸망의 길에 간다는 거죠. 사회에서나 개인에게서나 재난과 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괜한 일이 아닙니다. 이 작은 사건과 사고는 장차 있을 큰 일에 관한 예고인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에 관해서 허버트 하인리, 미국의 보험사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보험사에서 사건 사고를 감독했던 감독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건 사고를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1대 29대 300의 법칙을 그가 주장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한 번의 대형 재난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생기고 300번의 징조, 징후, 아직 사건 사고가 벌어지지 않았지만 그럴 뻔한 만한 일들이 300번가량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형 사건과 사고는 갑자기 어느 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경미한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에 벌어지게 된다. 큰 재난을 앞둔 징조가 크고 작은 것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고 경미한 사건과 사고가 반복되고 있을 때 큰 재난을 알아차리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순식간에 큰 재난이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에 닥쳐서 몰락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난 교회 관련 사건과 사고는 한국 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멈췄습니다. 정체가 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0년대 초반에 성장이 멈췄을 때 일반적으로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다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면 다시 한국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뭐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여전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전히 한국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였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한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열기는 2000년대 초반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전 세계 어디에나 한국 선교사를 찾아볼 수 없는 데가 없었고 서구의 많은 선교사들은 한국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일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곳곳에서 침몰과 붕괴 조짐이 있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청년 대학부에서 혹은 담임 목사 교체기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 대물림 문제로 혹은 교단과 선교단체 지도자들의 성추행 문제로 여기저기서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추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뼈를 깎는 자성의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목회 대물림에 관한 사회적 성토가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교회와 중대형교회가 목회 대물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대형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 원로 목사와 신임 목사 사이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연일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교계에는 뼈아픈 자성과 회개의 몸부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터지고 선교단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수세에 밀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교단체가 캠퍼스 안에서 추방되는 일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선교단체는 캠퍼스에서 아무런 힘이 없고 캠퍼스는 사막화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회 학교는요,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교인들의 자녀들만 그저 교회 학교를 출석합니다. 그래도 좋답니다. 그래도 만족할 만하답니다. 수많은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지만 남의 일처럼 쳐다보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한 아이들이 대학에 올라가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군대 갔다 온 아이들은요,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것에 관해 각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문화를 바꾸거나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건물 짓기에만 급급하고 장년들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해가도 이 변화에 둔감하였습니다. 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남의 교회 일이니까 그저 남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 생기는 불미스러운 일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 같지 않으니까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고 위선적 자긍심만 키워갔는지도 모릅니다. 남의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표징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귀를 닫고 살아왔습니다. 마치 우물 속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고 좁은 범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우리는 큰일이 없을 거야 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마침내 코로나가 아무리 전염성이 강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전염병으로부터 나랑 교회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믿음이라고 포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는 교회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적지 않은 성도들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램과 믿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강력한 마음의 바램이 믿음과 유사한 것은요, 둘 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기대하고 소망한다 하는 차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아주 다릅니다. 내가 강절히 나의 바램의 뿌리는 나 자신이지만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붙드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램은 내가 희망직한 일로 그것을 내가 희망하는 일이고 그것을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니까, 아무리 강력하게 바라도 안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바램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대한 대책과 대안과 대비책을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바램이 믿음으로 둔갑하는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대비하는 것은 불신앙이 되어버리고 믿음이 없음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력한 바램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것이 믿음으로 포장되는 순간 대책 없고 대안 없이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제일교회와 이번에 IM 선교회의 대표가 보여준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돌아왔는데도 우리는 숨어서 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위중한 와중 속에서도 수십 명이 모여서 바글바글거리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나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확신이라고, 이것이 믿음의 확신인 것처럼 포장되었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이제는 사회에서요, 이런 믿음에 관해 조롱하기 시작했고, 교회에 관해 조롱하기 시작했고, 도대체 교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이고 비과학적이며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오히려 사회가 오해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비난받게 되어 있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겪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이 사회적 질타와 교회를 향한 분노, 절망을 넘어선 분노가 이제 곳곳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의 평가 조사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한국교회를 매우 혹은 약간 신뢰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1%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를 전혀 혹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이 76%였습니다. 21% 사람만 신뢰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전 국민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보다도 적은 거예요. 기독교인만 전부 신뢰한다고 해도 21% 넘었을 겁니다. 기독교 인구보다 더 적은 인구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신자, 신자가 아닌 경우에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는요 9%에 지나지 않았답니다. 9%. 여러분, 이제 이 사회를 향한 전도의 문이 닫혀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닫혔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10%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건 일부 극단적인 교회와 광신교회가 문제이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런 말로 전도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똑바로 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세요. 맹인이 누구를 인도한다고 하겠습니까? 눈에 들보가 낀 사람이 누구의 티를 빼주겠다고 하겠습니까?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곳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침몰에 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만약에 온 세계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욕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몰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나와 대한민국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고 한국교회가 온 사회로부터 욕먹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침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인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고 우리 요한서울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요한서울교회와 한국교회는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습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나 혼자 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배를 살려야 나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 징후와 징조를 볼 때 몰락과 쇠퇴, 침몰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세대에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하여 벌여진 만행을 가지고 오늘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던 준엄한 음성,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경고로 받아들이십시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이거 사랑제일교회가 나빠서 그런 거고, 정부가 어때서 그런 거고, 누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노릇이고, 여전히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 노릇만 하려고 하고 있지, 이 사건과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준엄한 음성에 무감각하고 애써 외면하고 나는 아닌 것처럼 여기는 교만과 오만과 악행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 한국교회 문제가 우리 문제인 줄 알고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목사인 저로부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반성합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성추행 문제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잘못된 문제들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입니다. 내 안에도 모든 죄악의 잠재적 뿌리가 다 감추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어떻게 소수의 누군가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그 씨앗이 다 잠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 다음은 네 차례야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고인 거예요. 이것을 남의 문제로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최근 금요 부흥 예배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피맺힌 회개의 요청과 돌이키라는 요청은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강해 설교할 때 살 때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저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깨닫고 도전받고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란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회개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더 낫다고 여기는 이 완악한 오만과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고통받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고, 이 죄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라고만 타인을 향해만 지적하고 있지 자신의 안에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피맺히게 외쳤던 이야기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었지만 율법과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죄는 이방인의 문제고 타인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뼈저린 회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선민의식이야말로 회개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를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돌이키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반성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적 아픔의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에서 나와 세상을 둘러보고 세상을 운영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온 세상을 관리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이 세상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내 교회 울타리 안에만 나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회는, 온 세상은 주님이 경영하시는 주님의 정원이고 우리는 그 정원을 잘 돌보도록 위임받고 부탁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 이 사회 안에는 복음 안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이뤄가야 할 공동의 선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이 공동의 선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져야 할 공동의 선에는 이 지역사회와 한국사회 안에 있는 사회의 빈부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문제, 낙태와 동성애 문제, 이런 문제들은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관리자인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어깨에 사회적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영세 상인들과 지역 사회에 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 건가? 어떻게 이들의 삶에 눈에 맺힌 피눈물을 닦아내고 마음에 위로를 줄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이 알게 만들어 줄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이 자영동과 광진구 안에 만약에 누군가가 가난하여 하루에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자양동, 광진구, 우리 지역사회 안에 독거노인이 홀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광진구 지역 안에 코로나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돌봄을 하지 아니하고 방관하고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공공의 선을 향한 교회의 책무인 거예요. 그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와 함께 교회가 침몰하고 있고 사회는 자기들끼리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도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적 책무를 잘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를 향한 사회적 존경심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 내려고 하는 메시지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에요. 아무런 책임감을 하지 않는 그가 전달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고자 하겠습니까? 복음이 되게 하려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공동의 선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앞서게야 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숫자가 없고 부족한 게 많아도 기도하지 못할 수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 주께서 일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절박한 몰락과 침몰의 궁지로 몰아넣으신 까닭은 이제는 그만 좀 어깨에 힘을 빼고 잘난 척하지 말고 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의 눈을 좀 쳐다봐야 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고 내 삶이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보조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인이 불과 200명, 300명, 성인이 300명, 다 합쳐도 5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이 사회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바다에다가 돌 하나 던진다고 무슨 표식이나 나겠습니까? 제 마음도 그래요. 사실은요, 담임 목사인 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분명히 심각하고 한국교회는 침몰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이걸 살려낼지 모르겠어요. 마치 세월호가 침몰해가는 것을 TV에서 보면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던 것처럼 제 마음이 그래요. 딱 그래요. 이거 정말 침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내 작은 힘으로 보트 한 척 띄운든 이 거대한 세월을 어떻게 침몰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는 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의 빈들에 있을 때 주께서 이들을 향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하고 있었던 그 자신의 도시락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아낌없이 주 앞에 드렸더니
주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하늘 향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기 시작할 때 5천 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충분히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주 안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각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어딛기 시작하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일하지 않으실까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갖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눈을 돌립시다. 주변을 둘러봅시다.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섭시다. 이미 우리는 침몰하고 있는 배에 있고 우리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데 주님이 도우시도록, 주님이 살려내시도록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고 열방을 주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세계적인 제사장나라로 쓰임받고 하나밖에 없게 그저 순식간에 지나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그저 이렇게 달아 없어져 사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써주십시오. 써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다시 드립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때 쓰임받았던 과거 이야기만 울고 먹겠습니까? 다 지나간 일입니다. 주께서는 이미 쓰임받았으나 소멸되어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아니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체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경고를 알아차리고 주님의 손을 붙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만 찾읍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열흘의 짧은 기간이지만 기도의 불을 붙이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병이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엎드려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이 비춰주실 줄 압니다. 겸손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양을 주께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세는요, 열흘간 완주에도 선물이 없어요. 선물 없어요. 우리 진실한 마음을 드려보자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들이 먼저 앞서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앞서 주십시오. 먼저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재직들이 앞서 주십시오. 재직 부서장과 자치의 리더들과 목자들이 앞서 주십시오. 항존직 직분받은 분들이 앞서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여러분이 먼저 앞서는 뒷모습을 보고 여러분이 걸어가신 길이 되어서 뒤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당에는 40명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요, 리더들이 들어오고, 그러나 3층과 4층 소예배실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3층 가정예배실이나 4층 소예배실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가정 안에서라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처음 새하늘을 보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한 마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지시면 다시 삽니다. 내가 그 기도를 시작했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로 작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우리는 다시 살고 다시 시대의 소명을 감당하고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에요. 함께 주님을 찾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